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37절까지 읽고 3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해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에 저희 이 말씀 가운데 또다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목숨을 건 아멘. 원래는 목숨을 건 원색이 아니라 아멘이 아니라 조금 더 원색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아멘이에요. 따라합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아멘. 조금 더 강조할게요. 맞아 죽을 각오로 아멘. 시작. 맞아 죽을 각오로 아멘. 그렇게 쓰려다가 너무 셀 것 같아가지고 목숨을 간 아멘이라고 좀 부드럽게 했는데 오늘 천사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부르심이에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데 그 부르심이 뭘까요? 바로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두려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는데 분명히 30절에 천사도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데 그 내용은 진짜로 천사가 생각을 해도 무서울 수밖에,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잉태하는 사건이죠. 약혼자도 있지만 약혼자에 의한 잉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너를 뒤덮어서 너는 잉태를 하리라.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죠. 사형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돌로 맞아 죽는 사형이 준비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그거는 당연한 100%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파혼을 당하게 되는, 뭐 하나 유익이 없는 것이 바로 천사의 메시지란 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의외로 당사자인 마리아는 이렇게 좀 담대한, 그리고 침착한 대응을 하죠.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보면 무서운 말일 수밖에 없지만 또 영으로 들었을 때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메시아의 이런 출현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학수고대하는 내용인데, 천사들의 말씀 들을 기가 있는 거죠, 마리아가. 여러분,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그 이름을 내가 만약에 임신한다면 예수를 하라. 그 예수는 뭐예요? 지극히 큰 아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반열이고 영원한 야곱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들어보면은 너 정말로 거룩한 말씀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이고 기다리는 말씀이지만, 본인이 볼 때는 본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육신으로 볼 때는 다리가 정말 살떨리는 얘기지만 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사모하는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4절에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반문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일은 자연계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현상임을 36절은 강조하고 있어요. 35절은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유사한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병든 몸을 덮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친 몸을 덮고, 하나님의 성령이 문제 있는 가정을 둘러 덮을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둘러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행하셨을 때 창조의 놀라움이 시작된 것.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죠. 정말 성령이 둘러덮어서 이 지구의 시작,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 성령의 덮으심인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성령이 우리를 둘러덮는다, 정말 땡큐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자연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계,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덮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예고편 하나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36절이죠. 엘리사벳, 친족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부부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놀랍게도 임신을 해서 친족들은 어째 이런 일이 놀라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것이 하나의 간접적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잉태와 마리아의 잉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의 임신은 기적이죠. 또 여러분, 임신해서 안 되는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나 기적이라고 기적이 아닌 게, 엘리사벳의 임신은 여러분 부부간의 임신이고, 마리아의 임신은 뭐예요? 성령이 똑같이 역사했지만 마리아의 잉태는 여러분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서 임신이고, 부부간의 잉태는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 속에서 임신이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섬세하고 정말로 놀랍고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천사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연계로부터 시작해서 영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둘러덮으면 끊어져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도, 세상에는 불가능하도, 얼마나 가능성이 없으면
무덤 속에 집어넣은 자도 나사로도 수족으로 꽁꽁 묶어서 여러분 나흘이면 썩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부활의 바람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같이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인생 속에 몰아치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아멘 하겠습니다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합독했던 말씀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천사는 떠나가 버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가 선언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두려운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할 수 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누구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 오늘 하는 내용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미랄사상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고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인류에 딱 한 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딱 한 번. 근데 이 인류에 일어나는 딱 한 번의 현상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하늘에서 재림의 예수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통한 희생 제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생은 뭐예요? 바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출현하리라 라는 말씀에는 이미 예고돼. 처녀는 여러분 처녀가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임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죽어야 여러분 민족이 살아나고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인생들이 살아나고 누군가는 죽어야 세계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셨어요. 누군가 처녀가 안 죽으면 이 메시아의 출현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만약에 거부했다면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은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나 말고도 내 뒤에 7,000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했는데 내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맨발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게 아니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마리아가 뭐라고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이 볼 때 당연한 일이지만 고마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고맙다. 그걸 방언 기도로 땡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감사의 은혜만 받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선악과를 취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도 내 마음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놓치죠. 명령하시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쓴 열매죠. 정말 여러분 천사가 말하잖아요. 무서운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방언으로 시작, 땡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소리,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나님의 신세만 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한테 시작, 고맙다, 너 참 고맙다, 너의 순종 아름답고 너 순종 정말 고맙다. 언제요? 누군가 하나 죽으려고 할 때. 미랄은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성함이 나타나고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누군가는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마리아처럼, 누군가가 미랄처럼 여러분 죽어야만이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가정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어떤 행운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만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오직 심겨지는 역사, 미랄 사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철야 기도라는 미랄을 가지고 가정을 향해서 기도로 죽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 금식이라는 미랄을 가지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죽어야 하는데 피곤하다고 못 죽고, 내가 볼 땐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힘들어서 못 죽고, 이래서 바빠서 못 죽고, 이래서 못 죽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진짜로 무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무서움은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며 죽어지고 보좌를 향해서 심겨지고 죽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말로 죽어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힘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으로 드려지고 작정기도로 드려지고 예배자로 드려지고 헌신자로 드려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너 기도해서 참 고맙고 너 순종에 대해서 고맙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고마움의 열매를 받지만 그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작은 자들의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면서 너 기도해서 참 고맙다.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가슴에 고마움을 드리는 그 가정에 그 미랄이 어떻게 한 알 그대로 있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해질 것이고 결실이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죽어야 되느냐? 당연히 말씀을 깨닫는 자. 여러분, 제가 20년을 넘는 세월을 부흥회를 다니고 우리 교우들이나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제한적인 상황이라 하지만 저는 제가 세계에서 안 가본 나라 빼놓고 다 가봤잖아요. 물론 안 가본 데가 더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새카만 사람이나 허연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 똑같은 인생 속에서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울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웃더라고.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그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기 전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죽으면 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사람 동원하고 인맥 동원하고 뭘 동원하고. 여러분, 작은 흔들림은 있겠지만 영원한 열쇠는 다윗의 열쇠는 하늘에 있거든. 그래서 성도는 잊지 마셔야 돼. 거듭난 방법, 예전 방법이 아니라 거듭났으면 거듭난 방법, 그게 뭐예요? 죽어야 돼요.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에게 인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생일 때 그때는 여러분 없어요. 그 문제가 열매가 될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죽으면, 미랄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하나가 가정에 일이 생기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서 한숨 쉬면서 어떡할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거든. 죽어.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 사이에 이랬던 저랬던 누군가 하나가 죽으세요. 그러면 낙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죽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의 구세주의 영광과 능력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여러분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여러분 성도들은 살고, 회중석에서 누군가 하나가 죽어줘야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다 힘들다고 죽기를 싫어하고, 제가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죽으라는 얘기죠. 예배드리며 죽고, 말씀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 죽어짐의 이 미랄이 기도의 미랄이 심겨지지 않고,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어떤 테크닉이나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희한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강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으니까 제가 어떨 때 힘들어서 기도를 좀 설설하면은 희한한 말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살기 기도하면 뭐 있어야 할 소리도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니까 잠잠하는 늘 전화하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편해지는데 교회는 뭐 목사 혼자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죽어주기만 하면, 나에게 정한 시간을 떼서 기도한다는 거 죽을 까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할 일 많죠. 바쁘죠. 힘들죠. 여러분 또 사시 집안의 단위가 간두겠어요.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힘들다가 기도 얘기만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희한한 일에 영적인 사건을 끄집어내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방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뚫어버리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뭐 기도한다, 작정 기도에 미랄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기도들이 모아지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교우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데, 과연 누가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위원들이 수요일날 죽어지고 토요일날 죽어지고, 물론 안 죽겠다고 버티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죽어지니까 그 죽으신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 추위 무릅쓰고 창피 무릅쓰고 밖에 나가서 죽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여러분 전단지 하나 주는 게 무슨 힘이 있느냐. 주님은 말합니다. 너 참 고맙다. 여러분 누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때를 따르는 어쩔 수 없어도 전도하는 거 여러분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뚫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때 주님 뭐라고요? 고맙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냥 그 몸을 끌고 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잘하고 못하고, 기도가 자잘이 어디 있습니까? 더덜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는 그 무릎을 주님께서는 고맙다. 기도 시간에 오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주님이 이쁜 거죠. 그 힘든 거 끌고 와서. 근데 올 때마다 자면 곤란하지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그때 주님께서 자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 쓰다듬어 주시고 고맙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좀 내가 너무 아시잖아요. 이게 몸이 막 찍어 누르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여 하다 보면 입시 내려가고, 주여 하면 여러분 깊은 입신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제는 기도 시간에 몇 시간 쭉 우리가 앉아있지만 기도 시간은 많지 않아도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고맙다. 일부러 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도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내가 어떨 때 지금 내가 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가야 된다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고맙다. 여러분 주님을 고맙게 하는, 주님의 마음속에 고마움을 주는 그 미랄, 한 사람이 죽고자 하는 희생 속에 살 수 있는 생수가 흐르고 생명샘이 흐르고 여러분 생명의 만나가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내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죽고자 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고맙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여러분 진행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고맙다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튀었어. 제가 분명히 몇 번 부탁드렸거든요. 뒤에 빨리 이름 써놓으세요. 어떻게 이름 써놓으라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름 써놓으세요 했는데, 이름 아직도 안 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했던 분량은 지키세요. 그 이름을 써놓으시고, 올 11월 한 달 동안 자기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미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월 21일 다니엘 기도가 연결되도록 기도의 군부를 좀 떼주셔야 되고, 12월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열방교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제가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하고, 제가 살아나면 여러분들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미랄 아유 그래 내가 죽을 각오하고 할게요, 이 아멘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 안에 저 뒤에 여러분의 책임량이 할당된 기도의 그 시간표에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와서 기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정이 살잖아. 여기서 기도하면 교회가 살잖아.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여러분 민족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건강해 자녀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일수록 대안은 교회밖에 없고, 이 교회는 한 사람 죽을 각오하고 아멘 하는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고맙다 라는 이런 감동이, 이런 여러분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순종 속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행을 할 때 여러분 마리아의 눈, 마리아의 귀, 마리아의 마음에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늘 예수가 있었어요. 마리아의 눈에는 항상 예수님이 보였고, 마리아의 귀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고, 마리아의 가슴속에는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12살에 해당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때 천사들의 말이나 예수의 말을 마리아는 뭐라고요? 가슴에 두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가 눈가에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이 귓전에 있었고, 예수의 그 뜨거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혜택을 주느냐, 뭐 모태신앙이고 뭐 어떻게 해서 혜택을 주느냐, 여러분 그게 참 좋을 것 같죠. 목사 아들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혜택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혜택적인 문이 열리지만 본인이 기도 안 하면 한계적인 것도 있죠.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제가 3장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무슨 특혜가 있어서 적당히 해도, 적당히 하고 대충 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권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측근자의 은혜를 마리아에게 부어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야 내 부모요, 내 뜻대로 살아야 형제요, 내 뜻대로 살아야 목사요, 내 뜻대로 살아 일꾼인 거지. 나는 뭐 혜택이 있지, 뭐가 있지, 그걸 여러분 착각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여기에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보라,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마르서 물 주세요 아니에요.
나 예수의 친족이야. 나 이래봐도 옛날에 뭐한 사람이야. 당신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밖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 여기 와서 무릎 꿇는 자, 여기 와서 엎드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지. 뭐 이렇게 바쁘다고 밖에 나가 있고 저렇게 밖에 나가서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거 관심 안 둡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것은 과거의 성급이고, 주님은 지금 네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걸 따지시지, 내가 예수의 친족이라니까 밖에 있는 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고, 무슨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눈에 예수가 보이고 귀에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가슴에 말씀이 있어야 내 형제요 자녀요 아멘 목사인 거죠. 과거에 잘한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섭섭했겠지만 진리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는 예수님 곁에 늘 마리아가 동행을 했고,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가 있고 귀에는 음성이 있고 마음에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바깥에 있던 사람이 한번 핀잔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서운했겠어요. 그러나 질린 걸 어떡하겠냐고. 그 뒤로부터 마리아는 아까 말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은 이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떨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노출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 눈에 예수가 보이고 귀에 음성이 있고 가슴에 말씀이 있는데 두렵고 떨릴 게 뭐가 있어요. 아이 그리워 안 그리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친족 누군가가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잔치 끝날 때까지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를 주관하는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야 김씨 집에 한번 연락해봐, 박씨 집에 연락해봐. 아니야 장씨 집에, 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씨 집에 연락해봐. 그때 사람들은 옆에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일만 생기면 예수가 안 보여. 평소에는 예수님 하다가도 여러분 일만 생기면 예수는 안 보이고,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예수가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박씨야 김씨야 홍씨야? 근데 유일하게 마리아만 여러분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예수 바라보고,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 바라보고.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 앞에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미랄이었어. 누군가가 죽어서 가슴에 진리,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요, 이제 우리는 이래도 예수요 저래도 예수요. 그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헛된 시간 버리고 세월 허비하고 시간 허비할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목격해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요청하고 제대로 구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자신 있습니다. 말씀이면 되는 거죠. 아멘. 그 뒤에 얘기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고 그 물이 변해서 그 가정에 정말 망신당할 뻔 좋은 날이 여러분 어려움으로 끝날 뻔했지만 결국 웃음을 행복한 시간을 잃지 않았던 그 가정, 그걸 움직인 자가 누구냐? 마리아죠. 늘 눈가에 예수가 있고 아멘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이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거듭나기 전에 일만 터지면 예수님 옆에 두지 않고 기도로 죽으면 되는 사람이 또다시 세상 방법 취하고 이런 악순환의 여러분 연속은 끊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 목숨 건 아멘. 그 아멘은 손해보는 아멘이 아니라 결국 그 아멘을 통한 순종은 주님을 고맙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잊지 마세요. 항상 내 눈에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를 보고, 힘들 때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이 사람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로 덮어버려야 되고 내 마음의 해결사는 예수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방법입니다, 주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맙다, 네가 이제 옛날 습관벌이가 나한테 오니 참 고맙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주님은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기억하시고, 누군가 하나가 가정을 향해서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